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시련의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기를 통과할 때는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고 또 아주 길다고 느껴지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시련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서 어려운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어려운 시간에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귀한 줄도 알게 되고,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힘든 시기를 기쁨으로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이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저희들 인도하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그 한 경험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똑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기도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인데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최후의 만찬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 용서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의 내용은 없지만 그 대신에 죄 용서와는 다른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최후의 만찬이지만 하나는 죄 용서,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동전과 같이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용서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있지만 용서만큼 어려운 기적도 없고 반대로 용서만큼 쉬운 기적도 없습니다. 용서가 왜 어려우냐면은 내 원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기적입니다. 반면에 손바닥 뒤집듯이 내 마음이 한번 바뀌면 바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인간은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한번 부어주시면 손바닥 뒤집듯이 그날 바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죽는 것보다도 용서하기가 더 힘듭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그 다음 문제가 술술 잘 풀려나갑니다. 하지만 용서가 없는 그곳에서는 거기서 문제가 딱 멈춰가지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용서에 관해서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최근의 일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화해하는데 한 40년이 걸렸습니다. 문제 출발은 아버지에게서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양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태어나셨을 때 할아버지는 벌써 이 땅의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셔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그 시절 아버지는 친척집을 여기저기 빙빙 돌아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은 선생님이라든지 좋은 선배라든지 좋은 친구라든지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아버지를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둘러싼 환경은 늘 친구들에게 이용당하고 속고 빼앗기고 억울한, 그래서 늘 의심하게 되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그러한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상해지죠. 부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심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위험한 고비를 몇 번 넘기시더니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결국 아버지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의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아버지는 세 가지 사랑을 못 받은 거죠. 부모님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인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저도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불쌍하게 여기지만 또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고 하셔서 제가 아버지께 매를 맞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그러한 사랑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부자지간에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아버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 헤어지고 그걸로 끝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그러나 집에 다시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저희 집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화기애애하게 아름다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오면 그 이후로 바로 얼음처럼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각각 그 자리에서 흩어집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섭섭하고 분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하지 않는 한 저희 집안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다가 결국은 40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신앙인으로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변화를 안 주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저도 지쳐버려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안 한 적도 많아요. 열심히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기도하지 않은 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시면 모든 문제가 일주일 만에 끝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 2주일 동안에 저희 집안에 있었던 그 변화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 이전, 하나는 용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혹은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에게로.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으니까 할 수 없고 동생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서 장남인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집 소유권을 어머니나 저희들에게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에게요,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에게 소유권 넘기세요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과의 화해, 용서, 회복 이런 게 선행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는데 입국하는 전날까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입국하자마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저희 아버지의 문제가 뭘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부인의 사랑도 못 받고 자녀의 사랑도 못 받고 참 억울하겠다, 분하겠다, 그리고 한스러운 인생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자마자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참 평생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할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할머니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고 자녀들인 저희들의 사랑도 못 받고 제 아버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마는 우리 아버지의 인생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아버지의 인생이 그렇게 헛된가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그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아버지에게 평생 동안 자녀로서 아버지께 해드려야 하는 것 하나도 해드린 것 없는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영상통화가 끝나고 저녁에는 어머니께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다 용서하시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화해하지 않는 이상 집안 문제에 아무것도 진전이 없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눈물 글썽글썽해서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롭게 기억나시는지 몇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주소도 지금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신 것으로 이전하라. 그리고 아버지 납골 땅에 어머니도 같이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다음날 이 사랑과 용서를 그 다음날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퇴원하면 같이 살자, 그리고 건강해지면 같이 놀러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그런 단어들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확 열린 것 같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어쩌면 마지막 찬스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께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저희들 같이 천국 갑시다. 어머니도 천국 가십니다. 저도 천국 갑니다. 여동생도 천국 갑니다. 이 땅에 한많은 인생 눈물과 한숨과 고통뿐이었지만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으로 같이 갑시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이 모두 온전하게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2번, 이틀인가 3일 정도 더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목회사역과 선교사역과는 별개로 집에서 위탁 양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어린 아이들을 지금 현재 양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특히 사진 같은 거
개인 신상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이 1명이고 유치원생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식 치르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이 두 아이들의 인생이 야말로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 당했던 그러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어린 시절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한 아이는 부모님께 버림을 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겠죠. 분노가 가득한데 아직까지는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분노가 밖으로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분노가 밖으로 나오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하는 그 아픔 때문에 세상을 아마 다 때려 부시더라도 아마 분이 안 풀릴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돕고 있는 게 저희 부부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부모 두 사람 다 병이 있어서 도저히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에 왔는데 2살 때 저희 집으로 와서 요즘은 저희 집이 완전히 자기 집이라고 안심하고 있는지 몰라도 담대하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 부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장례식 한다고 급하게 지금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에게서 급하게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갖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화장실 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도 화장실 물 내리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자기 장난감을 다 한 3개 정도 집어넣고 그대로 물을 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렸는지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업자를 불렀는데 운도 나쁘게 악덕업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250만 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두 아이들은 친부모가 아닌 저희들의 손에서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불우한 어린 시절이라 하더라도 그 시절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좀 디딤돌이 돼주면, 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좀 받쳐주면, 그 어린아이들 받쳐주기만 하면 그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 명만 도와주면요. 불행을 행복으로 곧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쉽게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은 단지 그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진세, 야마아리, 다니아리. 한국말로 직역하면 인생 살다 보면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어른이 돼서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셨겠지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인생 스토리 쓰라고 하면 다 소설이 되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누군가가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은 안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그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집사람은 물론이고 저의 집에 있는 2명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귀한 희생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2 자녀의 이름은 큰딸은 시은이라고 하고 작은 둘째는 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오케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다른 그런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겠죠.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모가 부모를 뺏긴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에 큰딸은 취업준비생 대학교 3학년, 그리고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자신들의 그 생활 공간을 양보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시간을 양보해야 됩니다. 취업준비생이 고3이요. 대학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질 때는 처음에는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큰딸도 한번 엉엉 울기도 했고 둘째 아들도 화가 많이 나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 자녀들의 신앙도 참 저희들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헌신자잖아요. 목회자. 그래서 희생하는 게 뭐 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시간, 저희들의 물질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헌신자니까. 하지만 저희들의 2 자녀는 평신도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에다가 목회자의 희생을 강요했으니 처음엔 눈물도 났겠죠. 하지만 지금은 신앙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누구보다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십자가가 생겼습니다. 저의 첫 번째 십자가는 어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에 이 위탁 가정 양육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저희 어머니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무거웠던 짐을 내려주셨습니다. 2 번째 십자가는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어깨에 이 장남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키가 안 크더라고요. 이젠 좀 이 십자가를 내렸으니까 키가 좀 크려나. 어쨌든 십자가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아주 가벼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단 1명만이라도 그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도 의미 있게 이 땅에서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점점점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의 흐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보다도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명의 목사로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목회자들 그런 나쁜 부정적인 평가를 성도들이 하시면 제가 늘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합니다. 사회에도 부끄럽고요. 또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혹시 저의 사죄를 받고 싶으시면 제 앞에서 목회자 욕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고개 팍 숙여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크리스찬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사람은 결국은 이 못난 크리스찬 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본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신의 백성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혼자서 스스로 증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혼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지는 쪽은 무조건 죽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오직 그거 하나만 해도 되는 일 중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땅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고, 일본의 평신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양경훈 선교사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일본의 그 미신자들이 보니까 저 사람 한국인인데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설교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은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것 말고 딱 한 가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는 주의 종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본에 사는 목회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미신자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주의 종으로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다는 이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더 많이 크게 내년부터 한번 확대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라는 위탁 아이들이 만약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기적. 용서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증명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엘리야 시대 때 사람 보니까 결국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미신자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증명이 될까요? 저와 저의 동생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동생은 아쉽게도 지금 현재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우리 집안의 그 영적 흐름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믿는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증명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동생에게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저희 아버지의 영혼에 대해서, 또 기독교식으로 이 영적 흐름에 대해서 동생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동생은 아버지에게 집 소유권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세요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화해 없이는,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했고, 결국 두 분은 화해하셨고 모든 장례 절차도 아주 화기애애하게 원만하게 은혜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장례식 하면서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니까, 장례식장에서 너무 크게 웃으니까
다른 옆에 장례식 하는 분들이 아마 저희 가족들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원만하고 평안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 잘 마쳤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동생과 저희 어머니, 아니 어떻게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계속 줄줄 잘 풀려나갈까? 어머니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제가 목사니까, 다른 분들이 말해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지요. 일본에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해를 좀 보셔야 돼요. 손해. 경제적인 손해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장남, 장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남이 있잖아요. 재산 상속할 때 장남이 욕심을 부려서 재산을 움켜쥐면 장례식장은 싸움터가 됩니다. 장남은 특별히 본이 되어서 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손을 놔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만이 겨우 가족의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쓴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꼽을 쳐둔 돈 다 쓰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동생들은 잘 하다가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고 싶어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에 생기면은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부모님께 그렇게 드리면 나중에 유산이 돼서 다시 돌아올 텐데 그런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현대사회에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주 크게 손해본다는 그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죽기만큼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압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한 시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화해를 위해서 많은 시간 마지막 찬스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은 게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사회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두들겨 맞다 보니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에 장례식 치르면서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은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 문제에 관여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독특한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여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저희 가정에 저를 목사로 사용하셔서 그 목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4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이 문제가요,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단 2주 만에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 말씀 믿고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 한번 인생에서 경험하는 게 한 번은 경험하셔야 돼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한 번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부족한 주의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